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스케일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지난주부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그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 여러분 10장 지난주에 우리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 입엔 달았고 배에는 썼다라고 하면서 그 10장의 11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이 소화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금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그 10장의 이야기, 두루마리의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요, 오늘 11장은 10장의 이야기를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4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지팡이 같은 갈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자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하자면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줄자 같은,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이게 스댕으로 된 줄자가 없으니까, 스댕 맞나요? 철인가요? 아무튼 그런 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갈대로 이제 자레에 가늠할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요한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다음 뭐죠? 제단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측량하라 합니다. 측량하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있다. 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성전, 성막 이거 성전,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했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보면 이제 바깥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42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 기억나세요? 그게 그럼 합치면 몇 년이죠? 3년 6개월입니다. 그죠? 한 때 하면 1년이잖아요. 두 때 하면 2년이죠. 반 때 하면 6개월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 그래서 3년 반. 그게 딱 달수로 하면 42개월. 그리고 밑에 보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는데 이걸 날로 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세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3년 반, 그리고 42달, 그리고 또 뭐라고요? 1260일.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의 모든 종말의 기간을 42달, 3년 반, 그리고 126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교회 시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종말이란 그 어느 때 마지막 끝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간을 표현하는 상징적 숫자가 3년 반, 42달, 그리고 1260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2달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모든 시기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측량하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왜? 그것은 이방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어느 목사님, 어느 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이방인들이 이제 밟을 수 있게끔 허용해서 그냥 그 땅은 버려둔 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다. 그 땅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가 회복할 이방인의 뜰이다. 바깥 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면서 문맥의 흐름에 맞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 상징적 의미들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아주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전 마당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도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측량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뭘 상징하냐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데 이 성전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본질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분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한다? 흔들 수 없다. 흔들 수 없다. 그런데 바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외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해서 바깥에 공격이 없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공격들은 허용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네 본질, 네 생명, 너의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바깥들과 그 다음에 이 안, 쉽게 말하면 이 제단, 성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리처드 보캄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권위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것에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측량하는 것, 이 측량은 늘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를 인용을 제일 많이 했다 그랬죠? 구약에 우리가 늘 살펴본 게 대부분이 어디였냐면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뭐 이런 본문들, 이사야 이런 본문들을 대부분 많이 인용해 왔죠. 그 본문들의 특징들이 뭐였냐 하면 미래에 대한, 그리고 먼 미래의 어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그 본문들을 요한이 가지고 오는 상징적 의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살폈죠. 오늘 이 성전 측량도 그냥 얼토당토 아는 환상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에게 있었던 환상을 다시금 요한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 40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121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말씀부터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에스겔서 구약성경 1214페이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똑같이 측량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뭘 가졌다고요? 장대. 아까 우리는 뭐였죠? 갈대. 갈대와 장대라고만 차이가 난 겁니다.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그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고 5절 보세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네. 그 사람의 성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6척이더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요 높이가 한 장이 되며 하면서 쭉쭉쭉쭉쭉쭉쭉 성전 성마에 있는 그것들을 측량하는, 에스겔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어디까지 써냐 하면 41, 42, 43, 44, 45, 46, 47, 48장 까지 측량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요한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성전 측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측량하라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측량하라 그랬는데 지 거 아닌데 엄하게 측량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너무 세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걸 측량해보라. 야 감해봐라.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부터 그 대문부터 우리 집까지 들어가려면 야 차 타고 들어가야 돼. 너 한번 감 한번 맛볼래? 뭐 이런 거. 서울대 들어가려면 여러분 셔틀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고 주여 좋지 않은 예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서울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무튼 네, 저도 안 가봤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튼 가봤지만 서울대 다니지 않아서.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 다니는 거를 보여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서울대 한번 가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량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2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측량하라라는 것이
7장 2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측량이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7장 2장의 같은 단어가 뭘까요?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여러분, 헤아림이라는 표현이 뭐죠? 물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헤아림이지만,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 헤아려 줄게, 내가 너를 이해할게, 내가 너를 품을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헤아림 받은 것처럼 내가 너를 헤아려 줄게 라고 하는 그 헤아림이란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성전을 측량하라 하는 의미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짚고 가야겠네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성전은 세 가지 의미로 대부분 쓰여집니다. 신약에서 대부분. 뭐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성전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뭐죠? 각자 성전인 각자의 몸, 성도로서의 자기의 몸을 성경은 성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전체를 일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교육관 새로 이렇게 지었죠? 그 교육관은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까? 그건 예배당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 지체로서의 모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몇 개 있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굉장히 헷갈리죠 지금? 성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룬 한 성전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뭘 또 에스겔의 말씀을 그렇게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표현할까라고 할 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40장의 그 측량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죠? 아까 한 사람이 그 갈대가 들고 있던, 장대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에스겔을 불러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너를 내가 일로 부르고 나서 그 부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었는데 굉장히 낯선 분위기고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끝나죠. 너는 이리로 내가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 전하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측량한다 라고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측량하게끔 에스겔을 불러놓으셔놓고는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이 본 것을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해라? 전하라고요. 여러분, 10장이 어떻게 끝났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소화한 자, 맡은 자라면 죽어가는 그 세상, 심판받아야 할 세상, 회개해야 할 그 세상 가운데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그 성전의 이미지, 측량하는 이미지를 싹 요한계시록이 끌어안아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의 교회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사명이 다시금 40장의 말씀처럼 그것을 전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의 자리가 다시금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그 상징적 의미를 끌어안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 절 3절을 보세요.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아까 1260일이 뭐라 그랬죠? 3년 반, 42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42달 동안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요. 누가?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교회를 지킨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라? 세상에 가서 너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박해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3절이 다시금 어떻게 끝납니까? 1260일 동안 너는 핍박받지만 너는 예언하는 자리로. 뭘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 회개를 선포할 때. 그러니까 상징적인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앞에 뭘 하는 겁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어느 기간 동안 똑같이 1260일 42달 3년 반이라는 예수 초림, 예수 재림의 그 모든 종말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3절에 이렇게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증인 누굴까요? 1번 전신욱, 2번 누굴까요? 여러분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 두 증인은 누굴까?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얘기할 때 1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사람 두 증인이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에녹과 엘리야다. 이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안 끄덕거리신다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 성경에서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일단 예수님 제외하고 사람 누구 있죠? 에녹과 엘리야. 구름 타고 에녹 목사님 엘리야는 구름 타고 갔지만 에녹은 구름 타고 안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해서 좋은 질문인데 아무튼 이해되시죠? 들림 받은 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12절 본문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또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자 맞춰보세요. 누굴 얘기할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누구죠? 구약에 비를 못 오게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물이 변하여 피로 만들었다. 누굽니까? 모세. 여러분 좋은 유초동부 좋은 데 나오셨나 봐요. 그죠? 네. 엘리야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본문으로. 그런데 오늘 이 두 증인은 엘리야다, 모세다, 에녹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증인이 누구라고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뭐라고요? 감람나무와 이제 더 어려워졌어. 두 증인도 어려워 죽겠는데 갑자기 두 감람나무와 누구라고요? 두 촛대. 이거 골치 아파졌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죠? 자 보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세 가지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 촛대가 뭐였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에 할 때 7 촛대 뭐였죠? 교회였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두 촛대는 뭘까요?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왜 7 촛대라고 하지 왜 두 촛대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스가랴 4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은 찾을 시간이 없어서 스가랴 4장에 가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면 1차 성전은 누가 짓죠? 제일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짓죠.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짓죠? 헤롯은 3차죠. 2차는 누가 짓죠? 수룹바벨이죠. 그렇죠?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정치적 지도자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리고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 말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제사장과 수룹바벨이 2차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일컫냐 하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입니다. 뭐냐? 교회로서의 증인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왜 두 명일까요? 왜 둘을 강조할까요? 증인으로서 법적 효력이 생겨나는 게 몇 명부터죠? 2명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는데요.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이제 예언하고 회개를 선포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죠?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대요. 다 용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릴 것이요. 여기서의 불이 뭘까요? 진짜 불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와요? 용이야? 근데 무슨 예수가 있어? 그러면 이러면 다 타 죽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나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불이 떨어졌던 엘리야 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태워 죽이고, 민수기에서도 그런 본문들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때 아합 왕 때 이세벨과 갑자기 왜 말이 안 나옵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뭐에 타 죽죠? 불이 떨어져서 타 죽는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도 못하게 한대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물이 변하여 피로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적들이 딱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으악!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5절, 6절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의악하고 뜨악하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터인데 7절 보세요. 그 바로 이어서 어떻게 이 기적과 증언 앞에, 예언 앞에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곧입니다. 마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죽인답니다.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가면 우린 이제 다 죽었어요. 그죠? 예? 안 그래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길도 막혔고, 그냥 요즘 이제 우리끼리 사바사바, 아이샤바, 아이엔그라운드 우리끼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거 하고 우리끼리 삽시다. 그런 겁니까? 예?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불이 떨어지고 막 그 땅이 막 물이 피로 변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결국 죽는답니다.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십니다. 저희는 적당히 죽지 않는 선에서 복음도 전하고 회개도 선포하고 그렇게 사렵니다. 증인은 무슨 증인입니까? 저 하나 앞가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이 박혀있는 자는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디 자리까지 가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켜 우리가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과학자의 신앙 공부. 제가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책 저자의 이름이 뭐냐면 김영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말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다른 곳에 계신 그 김영웅 목사님 말고 과학자 김영웅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은 포항공대를 나와서 미국에 가서 의학 박사를 받고 지금 실제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 암 전문 박사예요. 근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과학자의 눈으로 본 신앙이에요. 그 서두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생물학자로서 나는 생명체를 연구하며 그 신비함에 경탄할 때가 많다.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매우 정교하고도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명의 신비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는 동시에 광대한 창조주의 흔적을 보는 듯하다. 이런 순간마다 경이감에 휩싸인 채 어느새 겸허하고 경건한 자가 되고 마침내 나는 예배자가 된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난 뒤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그 손길을 조금씩 더 밝히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섭리와 성품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고 있다. 우리 생물학자들은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여전히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과학자의 고백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거부한답니다. 그게 세상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교회를. 그래서 꼭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그죠? 우리가 좀 더 걸려야 되죠? 예수님보다는. 굉장히 농담 던졌는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는 뭐죠?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좀 더 걸려야죠. 그래서 3일 반이에요. 또 진짜로 생각하실라. 아무튼 3일 반 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12절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해서 11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뭡니까? 부활하고 죽은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천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누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무적행으로 올라온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기고 우리를 죽어서 우리가 끝난 것 같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곁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 아니에요? 왜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감할 수 없다. 바깥들에서 우리의 겉을 건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본질적 생명은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보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저 죽였는데 살아났어. 대박,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못해가지고 너 교회 다니면 너 이게 끝이야. 그러고 툭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무 그냥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3일 반 만에 그 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날 살렸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막 붕붕붕붕붕 떠서 막 올라가요. 그거를 옆에서 남편이 봤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막 그냥 까무라치고 자지러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상력도 없고 반응들이 이렇게 그냥 제가 이게 좀 리얼하지 못한 건가?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반응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요. 구경하더라 라고 끝납니다. 뭐 한다고요? 구경꾼이라고. 구경꾼. 회개하지 않더라예요. 세상은 수많은 과학을 들이대고 증명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보고도 항복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가 오늘 결론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질문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증인된 삶을 삽니까? 예? 우리는 뭐 한다고 예언을 해요? 뭐 한다고 회개하라고 그 1260일 3년 반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뭐하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 세상 앞에 그런 전도의 삶을 사냐고요. 어차피 회개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해도.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건 13절 보세요. 그 바로 다음. 그 다음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 전에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7천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무너졌다고?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은 자들이 그제서야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답니다. 누가 회개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 그동안 5절부터 시작하는 그 1260일 동안 우리가 하는 그 회개의 선포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어차피 자기가 할 거잖아. 하나님 본인이 지진 나가지고 거기에서 놀래 자빠진 남은 자들을 회개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면서 우리 하보고 뭐하러 증인된 삶을 살으라 하냐고요. 그냥 골방에 갇혀가지고 기도나 하고 하나님 그때가 오리이다 하고 그냥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우리 요 정도 딱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밥 짓고 하나님 오셔서 땅 팔고 집 팔고 거기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뭔 증인된 삶을 사냐고요. 어차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가 엿장수 마음대로 지는 아니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실 거면서
목사님 어째 니는 목사하면서 그딴 얘기를 하냐, 이런 표정입니까? 아니 보세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걸,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자로 증언하면서 사냐고요. 그럼 왜 이런 기적들은 왜 주시냐고요. 안 억울하세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13절이 11장 맨 처음부터 나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게 못마땅해 죽겠는데 여러분은 저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뭐하러 증인된 삶을 살으라 그러냐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냐고요. 왜 좁은 문으로 가라 하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코로나 우리가 걸리겠습니까? 네? 뉴스만 틀면 교회예요, 요즘에. 아주. 그죠? 왜 이런 자리에 왜 우리를 두시냐고요. 왜일까요? 왜 기적을 두시고 왜 증인된 삶이 뭐길래? 뭘까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보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놀래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이 땅에 심판이 있다 뚝딱 하면은 우와,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럼 그 기적이 왜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기적을 우리는 자꾸 뭘로 받아들이냐면 어떠한 능력과 현상의 초월적인 것들로만 우리는 그 기적을 자꾸 표현해내요. 그래서 힘으로 뭔가를 보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아빠 100만 원 벌어? 우리 아빠 1000만 원 벌어. 대단하지. 이런 걸 보여내는 걸로 이해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니네 아버지 티코타? 우리 아빠? 이야, 뭐 해야 되지? 가니발타. 약한데? 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기적을 써먹으려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세상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건 좋겠다, 카니발 타서.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기적을 그리고 증인된 삶을 왜 살으라고 하냐? 왜 이 땅에 막 번개도 내려? 자, 보세요.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5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를 삼킬 거랍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과 그 이유와 근본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세상이 널 집어삼켜서 네가 죽은 것 같은 그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아.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우리 두 증인된 삶이에요. 그거 보라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무슨 의미로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뒤에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 없죠. 갑자기 지네 엄마한테 엄마는 좋겠어. 그래서 엄마가 뭐가 좋아? 목사님 아빠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엄마는 그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를 들어서 엄마는 지옥 안 가잖아. 그 엄마가 갑자기 멍해진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엄마는 지옥 가게 생겼나? 아들이 볼 때 난 지옥 갈 것 같은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도 좋겠다. 아빠를 목사로 둬서. 그 말을 듣는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엄마는 그렇지 못했어.
엄마는 참 힘든 아빠를 뒀어. 그래서 죄송해요. 그것이 지옥 같았어. 근데 넌 목사 아빠여서 너 행복한 곳에 사는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칭찬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신우가 넌 참 좋겠다. 신우가 넌 참 좋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넌 내 것이다. 넌 내 안에 속했다.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그 고백. 그게 증인된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셔서. 여러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셔서. 카니발 차가 부럽지 않습니다. 가끔 부러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셔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오늘 이 말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